십자가가 도대체 뭘까요? 왜 십자가여야 됩니까? 저는 십자가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이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 이야기보다 십자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다른 얘기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페이버라는 책이에요. 여기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32살 때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습니다. 한인 청년이에요. 미국에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29살에 유명 건축 설계 회사의 중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헌신적인 사모님이었어요. 또 그 아내는 매우 아름답고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예쁜 두 딸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었습니다. 다 갖춘 삶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선량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삶이 이런 삶 아니에요? 완벽한 삶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이거 아나요? 이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천국 안 가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될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천국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고 조화롭던 삶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뜻하지 않은 일이 우리 인생에는 생깁니다. 이 사람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죠. 자, 이런 사람은 얼마나 더 살고 싶겠어요? 그의 능력과 재정이 허락하는 한 모든 의학적인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치료도 시술도 여러 가지 의료 행위도 병원마다 전원하면서, 근데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이제 마지막 선택지는 심장 이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심장 이식은요 그냥 간단한 치료가 아니에요. 일단 미국 기준으로 연간 치료비가 10억입니다. 네, 미국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거기에다 심장 이식을 위한 수술비만 2억 원 이상 추가됩니다. 자, 이제 넉넉했던 그의 가정은 다 파탄났고요.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렸습니다. 파산 직전이에요. 론에다가 뭐 대출 뭐 다 했어요. 집이며 집기며 자동차 다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치료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심장 이식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죽은 사람이면 안 되고 방금까지 나처럼 살아있던 사람의 심장이 있어야 이식이 됩니다. 나와 혈액형도 같아야 되고요. 혈압과 사이즈도 다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와 같은 다른 한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누가 죽기를 계속 기다려야 돼요. 정말 역설적이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동양인 심장이 나타나기가 쉽겠어요? 5개월을 기다렸는데도 알맞은 심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사람이 병원 기계에만 의지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긴 기다림 끝에 그렇게 기다리던 이 사람과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요.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보통 우리는 이럴 때 해피엔딩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야, 드디어 나타났다. 수술에 성공한다. 야, 살았다. 야, 그리고 다시 옛날의 넉넉한 삶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이런 걸 원해요. 의사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다고. 당신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정말 행운입니다. 이렇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나다니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어떤 젊은 여성이 헬기로 이 병원에 이송됐는데 그 사람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이즈예요. 근데 순번이 뒤로 밀려서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살게 된 것만 너무 기뻤습니다. 와, 이제 내가 이제 살았나 봐.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기도가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살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또 나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살려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깊은 어둠이죠. 고통이에요. 세상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를 증명해봐. 네가 이럴 때 있으라고 지금까지 가르친 거야. 힘을 내, 노력을 해, 이겨내.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런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면 우리가 걱정을 왜 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다 알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십자가 위에 주님은 가장 무력하고 처참한 모습이지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는요, 내가 널 위해 죽었다. 그러니 너는 괜찮다. 너는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죠. 이 병상에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죽어가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내가 이식받을 심장과 똑같은 심장을 다시 못 찾으면 옆방에 있는 여자 환자는 정말 이틀 안에 죽습니까? 의사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왔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물질로도 헌신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십자가 앞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게 돼요. 그럼 만일 오늘 이 심장을 이식하지 못한다면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미쳤냐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당신 일주일밖에 못 살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딸들이 있어요. 재산은 파산 직전이에요. 일주일 안에 죽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게 이식될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건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도록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삽니까? 태어났으니 살죠. 먹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 때문에 사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요. 안 그랬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저기 있는 애기들을 보세요. 누군가 살려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살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적실한 증거가 십자가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왜 사는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배타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배타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서로 안 맞는 겁니다. 반대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는 지혜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걸 지혜라고 말하겠어요? 오히려 손해예요. 십자가는 지혜가 아니에요.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손해라고 하면 뭐가 손해입니까? 금전적이나 물질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손해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큰 손해가 있어요. 뭘까요? 자, 물질적인 이익이 손해입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물질보다 더 큰 손실이에요. 이건 돈으로도 회복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손해가 있어요. 가장 큰 손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 회복 불가능해요. 가장 큰 손실입니다. 금전적인 것과 비할 바가 아니고 관계 파탄과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박살나는 거. 내 미래가 다 깨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손해를 끼치는 것,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장래에 가장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엄청난 손실이에요. 십자가는 이런 우리의 삶과 마음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십자가는 손해가 아니에요. 자, 이런 인간의 내면과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의 어느 구석인가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완벽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결핍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상처를 줘요. 의롭고 싶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소외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이렇게 소외되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내면적으로 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와 깨짐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 때문이에요. 자, 인간의 지혜로는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요,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구원하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깨어진 삶 깊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